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첫 입성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가서 9장 9절에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모습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 미가서 9장 9절에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참 멋지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남의 나귀 새끼를 무작정 끌고 오라는 절도사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카톡이 좀 발달되어 있거나 인터넷이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어디 나귀가 좀 싼가 이렇게 검색이 아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나귀를 데리러 제자들을 보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가능할 테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택해서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 둘을 택해서 어디로 가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나귀가 묶여져 있을 테니까 그 나귀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 알고나 계신 것처럼 누가 너네들 그거 풀어서 못하냐? 그 나귀 왜 가져가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상호간에 어떠한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 나귀에게 가서 풀고 데려오는데 누군가가 왜 풀어가냐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쓰실 건데요? 라고 말하고 데려오라는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못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지금 제자 2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곤란한 명령을 받은 겁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절도 사주, 가서 가져와, 가서 가져와 라고 하는 절도 사주를 받은 겁니다. 저기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누가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자들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는 내내 마음이 심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그 나귀를 무작정 끌고 와야 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심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첫째, 갔는데 나귀 새끼가 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나귀 새끼가 없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갔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뭐야? 뭔 얘기야? 너 경찰서 끌려갈래? 이래버리면 어떡하지? 세 번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다시 말하면 길들여져 있지 않은 나귀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거나
예수님을 태울 때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막 히히히 그러면서 발광을 하면 어떡하지? 인간인 이상 이 세 가지의 염려와 걱정은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학생 하나를 부르면서 우리 국제자원봉사단 우리 총무를 우리 태민이를 맡겼어요. 잠깐 눈 감고 있는 태민이, 방금 이름 부르니까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우리 태민이한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태민이한테, 태민아, 저기 주차장 가면 어떤 선생님이 새 차 하나 샀더라야. 야, 그 새 차 이리로 끌고 와. 만약에 문이 잠겨 있잖아? 문이 잠겨 있으면 철사를 구하든 뭐를 구해든 이걸 쑤셔봐. 이렇게 막 이렇게 쑤시면 문이 열릴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나타나서 야, 태민아,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제가 태민이한테 한번 시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목사님은 분명 명령하셨는데 어떡하지? 마음속에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심한 근심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갈등하는 모습이 엿보이는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심히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주저하는 모습이 엿보이지도 않고 할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염려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를 찾아 풀었으며, 말씀하신 그대로 왜 이러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져 있지 않은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위에 모시는 일까지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무도 제자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끌려가지도 않았고 고발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로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관점에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 우리 찬양팀 성가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목사님의 말, 전도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주문하는 영적인 일에, 전도사님들이 너희들에게 주문하는 이 영적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너희들이랑 일할 마음이 없다. 나 너네들이랑 일할 마음이 없다. 인간인 저도 우리 학생들을 보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사람, 바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찬란한 영광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았을 면류관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이 새끼 나귀 옆에 서 있던 이 어떤 이들, 성경에서는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귀 새끼 옆에 서 있던 이름 모를 그 어떤 이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재조명해 볼게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귀 새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성경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 옆에 서 있던 그냥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 저 두 사람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귀를 풀 때 너희들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어쩌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세 번째, 그 나귀가 아직 어리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아 길들여져 있지 않은 지극히 위험한 나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너희들 지금 그거 무엇하니? 라고 물어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한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딱 사서 주차장에 딱 주차해 놓았는데,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차를 태민이가 와서 열심히 쇠코팅으로 쑤시고 있는 거예요. 막 쑤시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딱 봐도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태민아, 너 뭐하니? 라고 따져 물으니까 태민이가 예 선생님, 목사님께서 쓰신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제 거 다른 거 다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유하는 건데 제 차가 아무리 싼 차라도 제 차는 잘 못 주겠더라고요. 물론 차가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어디 내가 운전하다가 흠집을 내면 좀 덜하네. 남이 운전하다가 흠집을 내면 그것만큼 가슴 정말 내 자식이 얼굴에 흠집 난 것처럼 막 가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차를 잘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지금 방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나귀를 그대로 풀어가게 놔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나귀 옆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나귀를 풀려가게 그냥 놔두고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나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대부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제가 스포츠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하나님을 웃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마 하나님 껄껄껄 웃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자. 이게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왜 바쁜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에 한 2, 3일 우리 학생들하고 있으면서요, 이 2, 3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지침 내려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선교는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라는 거죠. 아마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임누리 선생님은 동감하실 거예요. 이사장님 퇴근 안 하시고 그대로 계시면 비서실 꼼짝없이 계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생하신다. 이사장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한 그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그 이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색 옷을 입고 옷이 왜 이렇게 안 이뻐? 어젯밤에 저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색깔이에요. 옷을 받아들자마자 이러면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또한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학교를 움직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바빠야 정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한가하다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미치겠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고 일하고 막 준비하고 바쁘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이르는 나의 이성과 결심의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역사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영광을 받으며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